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봅니다. 땅에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도시와 나라와 그와 함께 누리던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여 한순간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의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그 진도의 그 재앙들이 난리가 나는데 하늘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역사가 임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그와 함께 이제 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기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되어지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요. 8절에 그 신부가 거룩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지는데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통해서라는 거지요. 그 옳은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 옳은 행위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실천이 신부된 교회의 세마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의 삶이 신부의 또한 세마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마포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군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 마지막 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잔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하며 그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그리고 마리아나 어떤 성인들도 예배나 경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룩한 모습 영적인 존재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사에게 절하며 천사를 신처럼 모시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 마지막 영적 전쟁에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님이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하늘 군대와 출정하는 장면을 보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악한 나라들과 세력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상징과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는 가장 큰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썽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 심판의 때에는 그것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심판 앞에 17절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보면은 모든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정의의 말씀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21절 가운데에 사단의 화신으로 지칭되는 짐승과 그를 의지하고 온갖 악한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에 피하여 맞이하게 되는 최후를 기록을 하는데, 20절 말씀에 사단과 함께 불에 던져지는 그 존재가 있지요. 거짓 선지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미혹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은 마지막 날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악한 군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를 지칭을 하면서 사단과 함께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라는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세 때에 늘 조심할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능력,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경과 다른 어떤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세력이 커졌다라고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규모가 커졌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이단이냐 사이비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세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모습, 이적, 표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세 때에 더욱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말세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좋은 것들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